29절부터 48절까지 두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에 빠져 성읍을 떠나더라. 그들이 큰 길을 보고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어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우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라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5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들이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 연기 구름이 구름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와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운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자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다 불살랐더라. 아멘. 네, 오늘 20절에 걸친 이 긴 말씀을 한 절씩 다 우리가 자세히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요. 그동안에 우리가 사상의 말씀을 못 읽은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택해졌습니다. 사사기 말씀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전체 흐름을 기억하는 시간이고 또 거기서 강해라기보다는 물론 강해적 요소는 있지만 주시는 통찰 한 가지를 얻고자 합니다. 수가 적을 때 훨씬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열기는 높아지지만 집중도는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수가 적을 때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통찰에 관한 말씀은 집중도가 높을 때 전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정하도 재훈이도 열심히 들어보자. 그렇지. 좋았어. 자, 이스라엘이 기브아 사람들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브아는 베냐민의 한 성읍이죠. 왜 전쟁이 시작됐습니까? 기브아의 레위인 가족이라고 볼 수 있죠. 잠시 머물러 갔는데 그 부인이 아주 몹쓸 짓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즉 요즘 말로 강간살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을 내놓아라 그랬어요. 정당한 요구입니다. 죄인을 모른 척하면 안 되겠죠. 내놓아라 그랬더니 못 내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악인을 숨겨주다가 베냐민과 형님들 지파와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자, 참 이게 몹쓸 사고방식입니다. 이 사사기 때는 말이죠. 베냐민과 전 유다가 싸우는데 왕정 시대로 가면 전반적으로 어떤 대결 구도냐면 유다와 다른 지파들입니다. 그렇디 엥이요? 예. 내놓아라 했더니 안 된다. 우리 식구다 이 말입니다. 왕정 시대는 어떻게 해요? 다윗은 형제 우리의 골육 지친이 아닙니까? 하고 유다 지파 와서 항상 다윗 옆에 자기들이 있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화를 내면서 돌아간 적이 있고 나중에 다윗이 좀 약해지니까 다윗이여 너네 집이나 다스려라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죠. 이거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이거는 정말 망하는 전조에 해당합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는데 벌써 두 번 졌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40만인데 많이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승리를 약속하시고 세 번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작전을 썼냐면 40만 중에 4만은 보급병이고 36만이 전투병인데 이 중에 몇 마리 죽었지만 몇 천이 죽었지만 그래도 30만 이상의 병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30만이 한꺼번에 쳐들어간 게 아니고 아마 설 자루도 없었을 거예요. 기부와 같은 성 앞에 수가 많다 되는 거죠. 골목길에서는 쪽수 말해봐야 결국에는 앞에 있는 사람만 싸우는 거죠. 그래서 10,000명이 동원됐어요. 10,000명이 동원되니까 기부와 입장에서도 해볼만 한 거죠. 수도 얼마 안 되고 저것들이 정예병이라 왔는데 두 번이나 패한 주제 이렇게 해서 추격을 해서 성 밖으로 나오게 했어요. 성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병력은 어떻게 했어요? 기부와 성 주변에 매복을 시켜놨습니다. 숨겨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지는 척 처음에 좀 힘을 빼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30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 아, 우리가 오늘도 지겠다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무슨 말을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로 도망하는 척한단 말이죠. 베냐민은 용기를 내어서 야 이것들 봐라 어제 그제 똑같네 하면서 맹렬히 추격한다 이제 기분 좋아서 그 순간 대부분의 병력은 기브아를 둘러싸고 성을 함락시키고 들어서 불을 지른답니다. 불을 지르면 도망하던 병력들이 뒤를 돌이켜 다시 양쪽에서 이제 베냐민 병력을 에워싸고 협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베냐민 사람들이 거의 전멸에 가깝게 살육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조금만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29절에 매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0절에 기브아에 맞서 전과 같이 그러니까 졌으면 다른 패턴을 가져야 되는데 기브아와 베냐민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똑같은 패턴으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저렇게 전술 전략가가 없을까? 자, 그래서 안심하고 나와서 싸웠어요. 성 밖으로. 이게 하나의 꾀임이었죠. 큰 길로 나왔는데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고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투가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이 약 30명가량 죽었습니다. 베냐민이 하는 말이 야 이놈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럴 것이 아니라 넓은 데로 끌어내자. 그래야 수가 많은 쪽은 평지에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전술입니다. 수가 많은 쪽은 평지에서. 그래서 큰 길로 끌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처소에서 일어나 참 그니까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교만이 커지니까 겁이 없어지죠. 그래서 다 따라 나왔는데 바알다말이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의 복병이 그때 이제 군인들이 다 나가니까 기브아 초장 숨어있던 데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잘못 말했죠. 그 복병 중에 10,000명이죠. 예, 복병의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며 쳤어요.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뭐랄까요? 멸망에 근접하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방향이 다르잖아요. 저 멀리 끌려나갔기 때문에 이쪽 보고 싸우는데 성읍은 지금 뒤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기 도망간 사람이 뒤로 돌아 하니까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자, 이날의 전쟁이 아직 이제 진행 중인데 성경은 정리를 일단 해줍니다. 이 3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다. 다 칼을 빼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25,100명. 근데 뒤에 가면 25,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뭐 대충 뭐 1000단이 맞았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로 생각하면 100명이 어디서 죽었는지 이해할 만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알았는데 왜 매복한 군사들이 와서 불을 질렀다. 그렇죠? 칼날로 온 성을 치고 그리고 도망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짓 도망이었기 때문에 다시 뒤로 돌아 베냐민 사람을 쳤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베냐민 사람 중에 누가 뒤를 돌아보니까 성이 불타고 오는 거죠. 아하, 졌구나. 이제 끝났구나. 돌아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수도 졌고 이미 성 밖으로 나와버렸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택한 길이 어디냐면 광야길입니다. 광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근데 광야다 보니까 뭐랄까요? 가끔 돌산도 있고 흑산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훤히 열려있는 길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군에게 소군은 넓은 평지에서는 잡혀 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거기다가 패하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전의를 상실한 사람들 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이스라엘은 사기가 올라 있고 자 이래서 추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멸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냐 하니까 기브 앞 동쪽으로 추격을 했습니다. 짓밟았다 표현이 되어 있죠. 이 기브 앞 동쪽 광야 가는 길에 먼저 18,000명을 죽였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림몬 바위가 아니라 림몬 바위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숨을 곳을 찾는데 이가 림몬 바위라는 거예요. 림몬 바위에 가면 우리가 숨을 곳이 있다 생각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도착하기 전에 또 5,000명이 길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너무 쉽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삭 주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땅에 떨어진 이삭 줍듯이. 왜요? 자빠진 사람, 힘을 잃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 다리 힘 풀린 사람, 자기들끼리 막 부딪혀서 넘어진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쉽게 뒤에서 그냥 쳐버린 겁니다. 마주보고 싸운 것도 아니고. 이래서 5,000명. 자, 18,000에 5,000명이면 23,000명이죠. 그 다음에 또 따라가다가 기돔이라는 데 이르러서 45절 보세요. 기돔에서 2,000명을 죽였대요. 그럼 얼마입니까? 25,000명이죠. 요렇게 해서 이날의 베냐민 사람 중에 용사 25,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100명은 어디서 죽었을까요? 그렇죠. 최초의 전투지죠. 그죠? 요거는 25,000이 도망하다 죽은 거거든요. 도망하기 전에 지금 막 싸웠지 않습니까? 유다가 이스라엘이 30명 죽고 베냐민이 100명 죽었을까? 더 많이 죽었는데 추격을 했을까? 이거는 처음에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몇 명 전체 죽었는지를 한 번도 여기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패한 척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힘없이 싸우니까 30명이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베냐민이 추격을 했다고요? 그리고 한동안 또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러다가 불이 붙은 걸 보고 돌이켜 오니까 우리가 졌다고 이제부터는 도망만 갔어요. 도망갈 때 죽은 자가 순수 25,000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망가기 직전까지는 둘이 치고받고 싸웠죠. 여기서 한 100명이 죽은 거죠. 자, 이리 해서 이날
25,100명의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600명이 결국 림몬 바위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 바위 이스라엘 가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얼마나 넓기에 얼마나 은폐하기 좋길래 600명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나, 그리고 600명이 들어갈 수 있으면 추격하는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여기가 미로 같으면 이 사람들을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고 잡아 죽이지 못했을까? 어떤 지형이길래 도대체? 이거 상당히 궁금하죠. 네, 한 번쯤 가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숨어서 넉 달을 살았답니다. 이것 또한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바위에 뭐 먹을 게 있겠어요? 600명이 넉 달 동안 포위를 당해갖고 있는데 어디서 먹을 걸 구했을까요? 놀라운 이야기죠. 다윗의 용사도 600명이었습니다. 초창기에 600명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이 패잔병 600명이 어떻게 생존했는지 정말 저는 가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생을 엄청나게 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푸른 초장도 아니고 바위 틈에 숨어서 600명이 넉 달을 정말 어렵게 숨어 살았습니다. 이 동안에 일부는 포위하고 있었을 것이고 일부 병력을 어떻게 했냐? 베냐민 성읍을 찾아다니면서 다 사람들을 죽이고 불살라버렸다고 합니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자, 기브아에만 뭡니까? 파멸이 임한 것이 아니고 베냐민 전체에 이 화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화가 나서 기브아만 쳐 죽이는 것은 모자라다. 이 병력들이 전부 다 베냐민 전역에서 모인 사람들란 말이죠. 그래서 그 군대가 나온 동네들마다 찾아다니면서 기브아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신부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봐보세요. 군인들만 남자만 쳐 죽였으면 여자가 남아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많이 죽여버렸으면 여자가 부족했다 그럽니다. 보세요. 보세요. 여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우리는 저들에게 우리 딸을 주지 않는다고 언약을 해버렸어요.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베냐민 지파 안에서만 아내감을 찾아야 되는데 다 죽여버려서 여자들의 수가 부족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21장에 나오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예. 이렇게 해서 베냐민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살육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잔인하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정말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습니다. 처음에 기브아 사람이 레위인의 첩에게 한 행동과 같은 똑같은 죄질의 일을 한 셈입니다. 아니면 더 나쁜 짓을 한 거죠. 죄 없는 여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는 사람들까지, 자, 전체 죄가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하여튼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진멸하다시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여 남아있는 남자 군인 수보다 생존한 처녀의 수가 더 작다. 이거는 엄청난 피 흘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심판하는 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전 이스라엘이, 기브아가 아니라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피 흘린 죄를 지어버린 겁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하다가 더 큰 악을 저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자기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생각 없이 칼을 휘둘러 버렸습니다. 민간인의 처녀 수가 패잔병 군인 수보다 적을 정도로 세상에 이런 악한 짓을 한 사람이 이스라엘 군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묻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행하고 있는 일을 지금 알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통찰을 얻고 싶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과관계입니다. 이제 본문을 나중에 다시 수요예배 때 다시 전하기로 하고요. 인과관계인데 눈에 딱 띄는 것은 베냐민의 교만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신 거고, 그리고 적어도 의를 행할 수 있는 기회는 주신 거예요. 기회를 잘못 쓴 거지.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베냐민은 자기들의 죄와 교만으로 말미암아 망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의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악으로 쓸 수밖에 없었는가 입니다. 잔인하게 피를 흘리면서 엄청난 악을 행했단 말이죠.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묵상 주제 중에 인과관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기브아에서 일어난 살인 강간이 또 베냐민의 뻔뻔하고 방자함이 이스라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맞지요? 예, 전쟁의 직접 원인은 이것입니다. 살인 강간과 거기에 대하여 베냐민이 뻔뻔하게도 우리 죄 없다 하면서 죄인을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겠다, 이렇게 반역한 것이죠. 여기서부터 전쟁이 촉발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넓혀 볼까요? 그러면은 이 여인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레위인이 비겁한 짓을 했죠. 그죠? 레위인의 비겁함이 있어요. 조금 더 세분할 수 있지만 일단 이렇게 나눠볼게요. 레위인의 비겁함이 있고 자기 죄의 은폐가 있었어요. 이 레위인의 비겁함과 자기 죄의 은폐는 베냐민의 전쟁 패배와 인과관계가 어떻습니까? 조금 멀죠. 그죠? 멀어요. 그러니까는 자, 전쟁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냐? 전쟁이 일어났냐 하니까 기브아와 베냐민의 범죄와 회개치 아니함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요구한 것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죠? 오히려 뻔뻔하게 형님들에게 대적을 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패함입니다. 패함. 이쪽은 승리고 전쟁의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좀 이쪽도 넓혀볼까요? 전쟁의 패함과 이 레위인의 비겁함과 자기는 죄 없는 것처럼 자기 죄는 은폐하고 가렸지요. 요거는 서로 인과성이 있습니까?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멀죠. 제가 사실 이거 오전 설교인데 오전에 다른 본문을 설교하고 오후에 오신 분들이 이게 지각이 좋고 이게 빨리빨리 생각이 들니까 내가 지금 오후 설교를 택했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제가 그냥 또 소리를 질러버릴까요? 묻지 않고 다시 보세요. 전쟁 자체를 놓고 보세요. 전쟁이 왜 발발했나? 전쟁이라는 결과, 이렇게 볼게요. 전쟁이라는 결과가 있어요. 전쟁이 발발함. 원인, 베냐민이 방자하여 죄인을 내놓지 않음. 그렇죠? 분명히 죄인은 처벌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처벌을 받지 않겠다고 하며 정의로운 재판을, 그러니까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받아들여야 될 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분노했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원인과 결과는 상당히 밀접하죠. 맞죠? 예.
베냐민의 저항과 불의함, 전쟁의 발발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좀 넓혀보자고요. 그전에 뭐가 있었냐? 베냐민도 베냐민이지만 레위인으로 좀 보면 레위인의 비겁함, 자기 아내를 내줘버렸잖아요. 베냐민에다가. 그리고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자기 허물로 숨겼죠. 자, 전쟁이 발발했는데 이쪽으로 좀 넓히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결국 이겼고 베냐민은 패배했어요. 요 둘 사이의 인과관계 밀접합니까? 우리가 평시에 요 정도를 인과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죠? 조금 더 시간을 늘려볼까요? 레위인이 음란했어요. 레위인이 첩을 두었어요. 첩과 함께 살아요. 레위인이 성막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요 일하고. 이쪽으로 좀 넓혀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뿐만 아니라 전 베냐민 사람들을 거의 다 죽여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래서 이 잔혹함을 여러분 인지하도록 좀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실제로 싸운 전투병 남은 사람이 600명인데 여자들은 40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전 베냐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자, 이 일 인과관계 있나요? 이쪽으로 좀 더 앞으로 시간을 당기니까 레위인의 첩질이라는 음란함, 이것도 죄죠. 이거하고 조금 더 뒤로 시간을 미루니까 전 베냐민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다. 처녀 여인들이 400명밖에 남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죽었다. 자, 이 둘은 인과관계가 있나요?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죠? 왜요? 이렇게 죽인 것은 레위인의 첩질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노가 문제 아니냐. 그렇죠? 베냐민에게 2번이나 졌어요. 저 쥐새끼만한 것들한테.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분노하여 베냐민 사람들 거의 다 죽여버린 것이지 직접적 인과관계는 여기서 형성되는 것이지 저 멀리 레위인의 첩질하고 음란한 평상시의 생활이 베냐민 사람들을 다 죽인다. 죽이려면 레위인을 죽여야지 그러면. 자, 이렇게 인과성을 연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죠. 근데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무관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럼 뭐죠? 여러분, 인과성이 있어야 책임을 묻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 관계가 형성돼야 책임을 묻는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인과성이 없다며요. 그럼 무관하냐? 관계가 없냐 했더니 관계는 있다며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직접적 원인 제공은 아니지만 상관관계가 있다입니다. 상관관계가 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일이 없었으면 결과론적이지만 이 일도 없다 이 말이죠. 분명히 이 일로 말미암아 이어 베냐민이 진멸에 가까운 이 일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경이 이거를 일련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과성으로 연결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살육은 분명히 레위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인과성은 없는데 무관하냐니까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주 가늘긴 하지만 인과관계도 있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너무 가늘기 때문에 평시에 잘 보이지 않냐고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 오늘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인과성이 약하냐? 레위인에서부터 베냐민의 살육까지 거의 진멸당한까지 왜 인과성이 약하냐면 순간순간마다 다른 선택이 가능한 기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식으로 전쟁할 것이냐, 그죠? 몇 명이 싸울 것이냐, 전쟁의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바는 무엇이냐, 도망가는 자를 추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베냐민의 다른 성읍은 칠 것이냐 말 것이냐 중간중간마다 선택지가 있었고 그 선택은 레위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쟁하는 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다른 선택이 충분했고 선택의 주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레위인의 첩지라고 이 마지막 결과의 인과성을 연결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이야기되었는가? 왜 베냐민과 이스라엘은 지금 48절이 말씀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는가? 중간중간에 선택의 경우가 몇 번이었을 때는 이 몇 번의 선택을 다르게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양편이 서로 많이 죽지 아니하고 죄 있는 형벌을 내릴 수 있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말하자면 최악의 결과를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 최악이지 않습니까? 최악. 이스라엘 본인들도 그랬잖아. 이겨놓고도 여호와여 다시 나왔어요. 승리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 하나를 없앨 뻔했다고. 까딱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최악의 결과입니다. 왜 그동안에 많은 선택이 가능한 지점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들은 최악으로밖에 갈 수 없었는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지각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는 대답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만 살아온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들을 기회가 주어질 때 항상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살아온 사람과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습니까? 낮습니까? 말이 좀 어렵게 됐죠. 한국말이. 항상 남의 말을 안 듣고 산 사람이에요. 한 40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40년 동안 남의 말을 잘 듣고 살아왔어요. 귀가 얕다는 게 아니라 경청. 무시와 경청을 30년, 40년 이렇게 살아왔어요. 두 사람이 함께하여 같은 사건에서 동일한 선택의 기회를 얻었어요. 그때 이 두 사람의 선택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질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러면 이 사람이 40년 전에 남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한 그때의 마음가짐, 그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가짐이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이 일을 결정하는데 인과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인과성은 찾기 어렵지만 무관하냐 하면 아닙니다. 유관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맞아요. 수십 년간 도덕성이 낮은 무리들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 조폭이나 사기 도박당과 어려서부터 커온 사람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 사람이 끊임없이 양심의 단련을 해온 집단이나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살아온 사람과 동일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도덕적 판단은 어느 정도나 비슷할까요? 돈만 보면 불을 켜고 한 10년 전에 설문조사 나왔죠. 절친한 친구지만 얼마면 배신할 수 있겠냐? 평균 5억 나왔다 그랬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게 한국인의 도덕성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조사는 할 필요가 없어요. 봐보세요.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까? 이런 미치광이 소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정으로 만들었고 사람 마음을 괜히, 여러분 그 질문은요 잘해봐야 본전 아닙니까? 그런 못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데, 아까 같은 설문조사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부인을 얼마면, 당신의 남편을 얼마면, 당신의 부모를 얼마면, 애당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존재를 돈으로 환산하여 결정을 내리라는 이런 질문 자체가 결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마귀적인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 자체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을 만들고 재미있게 사람들이 놀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또 일어나요. 자,
그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어려서부터 살아왔어요. 가게에서 물건 살 때도, 남하고 거래할 때도, 친구들과 뭔가 금전적인 약속을 할 때도 항상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속에서 내 이익을 남길까 하는 것, 뭐 정의로운 방법이니 도덕이니 양심이니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하고 1푼이라도 남의 것에 손을 대지 않고 정직하게 벌어서 깨끗하게 쓴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둘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다가 식당에서 계산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식당 주인이 계산을 잘못하고 우리가 이익을 봤어요. 자, 영수증을 딱 봤는데 이 두 사람 어떻게 말할 것 같습니까? 전자는 봉자만 내고 갑시다. 이러겠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후자는 한참 가다가도 차 돌려 다시 오겠죠. 사장님 계산 잘못했습니다. 이러겠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거기다가 이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른 결정을 내는 것은 그동안에 살아온 삶의 영향이 분명히 미치고 있는 것이죠. 즉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살아온 도덕 배경이, 도덕적 배경이 지금 사람들이 자기의 행실의 옳고 그름을 가리고 어느 정도 수위에서 내가 행위를 멈추거나 더 해야 되는가를 결정하는데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다가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고 정직한 양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분노가 더해지면 도덕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된 양심으로 살아오는 사람에게 분노가 더해지면 진짜 이 사람은 극단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한 것은 특수한 상황은 맞습니다. 전시라는 것과 굉장히 자기들이 많이 당했다는 분노가 쌓이는 상황입니다. 왜? 자기들이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들이 대항을 했고 거기다가 우리가 안 죽어도 될 사람이 많이 죽었단 말이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분노가 쌓여있어요. 그래서 더 극단적인 상황이 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극단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도덕성의 이 연단이 잘 돼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정이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도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나와 식구가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하게 살아온 사람은 손대지 않습니다. 남에게 손 안 댑니다. 손을 댈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손을 댑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아도 악한 사람은 쉽게 남의 것에 손을 댑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합니다. 거기다가 극단적인 상황이 추가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어떤 도덕적 판단을 내릴 그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해요? 마음에 끌어오르는 대로 살아버립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 소위 전체주의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모인 집단 전체가 도덕성이 심히 결여된 상태에서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을 살아왔고 거기에 분노가 극단적으로 추가되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이 일의 결정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악한 사람들은요, 악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도덕적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겁니다. 즉 선하게 살아온 사람은, 저를 봐보세요, 선하게 살아온 사람은 도덕적 선택의 폭이 넓어요. 좋은 것도 이만큼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고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악한 것도 이만큼 생각하고 악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넓은 폭 안에서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악하게 살아온 사람은 안타깝게도 좋은 쪽에 사고가 약했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애시당초 선택의 폭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최고로 좋은 쪽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고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기를 치고 사기를 친 사람은 최고로 선한 것이 본전입니다. 본전. 일한 만큼 준다는 거죠. 덤으로 더 준다거나 뭐 얻은 이익이 없이 남에게 호의를 베푼다 이런 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악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최고로 선한 것이 여기고 여기서부터 악으로만
도덕적 선택의 폭이 주어집니다. 선하게 살아온 사람은 이보다 훨씬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옳은 일함을 하겠다는 이렇게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오히려 이쪽을 이렇게 당깁니다. 그렇죠? 물론 상상은 이쪽 것도 상상은 됩니다.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선택은 어떻게 하냐면 이 넓은 폭주에서 이 오른쪽을 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입니다. 레위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첩질을 하고 살았어요. 자기 첩이 죽은 것은 화가 나고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별로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첩질을 한 것과 왜 첩이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숨기면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이런 양심 상태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 요즘 목회자가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시대인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나마 나와 있는 약간의 양심을 뭘까요? 의분을 부추겨서 폭발을 시켰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악한 일을 재미삼아 많이 한 사람들이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즉 레위인의 도덕성과 율법 준수의 그 의식과 똑같이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나마 자기들의 허물을 가릴 수 있는 정의로운 전쟁의 기회를 제공했어요. 그러나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악을 품고 살아왔고 못된 것을 습관으로 사고 방식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선택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평시에 의로운 길을 살아왔고 의로운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은 이렇게 도덕적 선택의 폭이 있는데 이렇게 좁혀진 도덕적 선택의 폭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계기들마다 여기서부터 아래로 여기서부터 아래로 여기서부터 아래로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복될수록 최악의 결론으로 나가는 거예요. 최악의 결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되냐? 최초의 사건과 최후의 사건은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유관하다. 그 유관성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유관하다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이해가 되시죠? 아이를 지금 기르고 있잖아요. 때로는요, 아이가 어떤 생각도 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 뭡니까요? 성격 있죠. 성격 때문에 확 나오는 일들이 있고 말이 있어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 뭐 깊은 사고를 쓴 게 아니라 무슨 도덕적 판단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뭡니까 하는 그 반사신경처럼 팍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죠? 예, 직접적 인과관계를 찾으면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근방에서 찾게 돼요. 네가 나에게 가계부를 속였고 네가 나에게 월급을 다 같이 주지 않았고 뭐 당신이 아까 나한테 기분 나쁜 말했고 그죠? 지금의 분노를 이 근방에서 조건과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조건과 이유라도 폭발하시 화를 내지 않고 조용조용히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의 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죠? 생각 없이 나온 말입니다. 오랫동안 가져온 성품의 훈련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민족 단위로 봐보세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물들어 살고 있습니다. 북녘은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체제상 사회주의입니다. 거기다가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이 시대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에 맞는 정치 체제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로 수백 년을 살아왔습니다. 사사들이 전에서 이기는 것은 가르쳐줬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사는 거의 없었다 했습니다.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 모범이 된 사사가 거의 없었어요. 드보라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준수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다는 것, 이것이 잊혀진 지 오래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기회 때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사람들은 율법에 따른 최상의 선택은 아예 선택지에서 보기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이하로만 선택을 하기 때문에 최후에 가면 최악의 결말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래된 죄의 습관이 쓰나미처럼 영혼에 들어와 차버려 있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고 바른 일을 선택하지 못하게 됩니다.
베냐민의 저항군만 제압하면 됐을 것입니다. 제압만 하면 됩니다. 다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기브아의 살인자들을 처벌하면 되었지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연단하지 못한 사람, 단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의분, 분노가 섞였을 때 이 분노를 다 풀기까지 하나의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했고, 이 분노를 다 푸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행하는 풍습이,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의 이방인들이 분노를 다 풀기까지 자기들의 행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것들을 배우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하나의 양심이 되어버렸어요. 분노를 다 풀기까지 피를 흘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양심을 갖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직접적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분명히 인과관계가 형성되는 유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나은 것을 선택할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선한 양심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할 때 이 일을 하라 하지 마라를 직접적으로 교훈을 들은 적이 없어요.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평생에 예배하고 매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온 사람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낯선 상황에 처했을 때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쉽게 빼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하게 여기고 살아오고 내 사고방식대로 내 속에 오는 대로 살아온 사람이 동일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리는 결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3번, 4번, 1년의 사건이 반복되면 결과는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여 단순 유관한 문제라고 여겼던 것이 우리가 파고들어 보면 사실상은 직접적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문제만큼이나 우리에게 큰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 때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원인이 되어 나중에 더 큰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악을 행하면서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거나 마음에 아픔이 없다. 이 사람은 더 큰 악을 행하는데 오늘의 일이 생각나지 않겠지만 오늘의 일이 우리 심령의 바탕을 형성해서 더 큰 악을 행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 유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첩질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세요. 레위인이 첩을 두는 행위에 대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분노를 다 푸는 것. 하나는 간음의 죄요. 하나는 살인의 죄지만은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죄명은 다를지라도 죄의 질과 죄의 본성이 하나 다르지 않다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본성적으로 차이가 나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시간이 오래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성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고 정도가 더한 결론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선한 본성이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본성이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즉 좋지 않은 열매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우리는 가지가 병들었냐 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뿌리가 병들어 있으면 좋지 않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직접 인과관계는 가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열매의 문제를 가지에서 찾을 수 있지만 실제로 궁극적인 원인, 유관관계 정도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궁극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뿌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뿌리에 해당되는 성품, 뿌리에 해당되는 영성, 뿌리에 해당되는 도덕성 지금부터 바로 형성하셔야 됩니다. 이미 어른이 되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생각의 뿌리를 뽑아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박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고와 모든 양심의 이 움직임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면 이제 우리 앞에 더욱더 괴로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도 분노를 풀고 싶은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도 뭔가 움직임을 좀 취할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분노를 풀기만 급급하면
우리는 이와 같이 악하고 괴로운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습관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양심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꾸준하게 살아간다면 누가 가르치지도 않고 미리 보여주지도 않은 낯설고 놀라운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십시오. 디모데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들에서 짐승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막 걸어다닐 때부터 어디에 있었어요?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어릴 때의 삶의 배경,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그들의 인생 전체에 단순 유관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깊이 보면 직접적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호와를 찾을 수 있을 때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힘써 만나십시오. 끝에 가서도 우리는 주의 곁에 붙어있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